만나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만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어서 그것을 가지고 떡을 굽고 그들이 양식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만나를 이제 채취해서 그것을 이제 떡으로 만들었다라는 그거는 무교병원 같은 거죠. AC, 즉 다시 말하면 예전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밀가루를 이겨서 이제 화덕에 구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과연 하나님 같은 분이 계실까요? 그만큼 자기가 택하고 자기가 정하신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계속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기가 만든 창조물, 인간, 사람, 아담, 자기의 창조물을 그렇게 왜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 독생자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을 죄라고 명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되리까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오셨는데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된 것이 아닙니까? 예, 죄의 덩어리.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같이 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의 대가로 돌아가셨는데요. 하나님이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는 그 인간적인 생각이겠지만 반론도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랑 과연 그렇게 했을까?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바로 믿으면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역사, 되지도 않는 일을 통하여 우리를 잘 되게 하실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또 보면요, 사람처럼 독한 종족도 없습니다. 독한 종족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약간 조구석진 말인데요. 우리가 농약을 먹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우리 김문정 원사님 오늘 제가 이제 배추하고 뭐가 다 죽었다고 했는데 왜 죽었나 알아요? 농약을 안 뿌려서 죽은지요. 오래 살려고 건강하려고 아꼈어. 이게 약간 우스갯소리. 우리 인간은요 엄청 독합니다. 여러분 고추에다가 1년에 약을 몇 병을 들어봅니까? 엄청 넣죠. 엄청 넣어.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먹어요. 아마 농약 잔류량 검사 다 하면요. 아이고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없습니다. 그 외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인간적인 삶을 쫙 보면요. 독하지 사람처럼 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 아멘. 말을 또 잘 들어요. 아우, 징글징글하게 안 듣잖아요. 예? 얼마나 안 들었으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만든 하와가요, 얼마나 마음이,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얼마나 참 성질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더하죠. 하나님이 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축복해 줄 거야. 성경 66권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사들이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서입니까? 아시리안과 바벨론에서 이제 그들을 치려고 이제 성을 쌓고 함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떡합니까?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져서 이제 아사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쳐들어온 그 적들을 하나님이 단 하룻밤에 다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누가 전합니까? 문둥이들이. 그 외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망했는데 또 일어서고 일어섰다가 또 망했는데 또 일어서고 이러한 역사가 이 성경 속에 수없이 나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사르밧의 과부가 이제 떡 하나 구워 먹고 이제 자기 아들하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그것을 가지고 섬기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흉년을 넘어서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너희가 무지하게 무식하게 너희 뜻대로 살지 말고 이렇게 나를 믿어봐라. 그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들어쓸 것이고 지킬 것이고 먹일 것이고 입힐 거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야훼.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은혜를 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똑똑합니다. 엄청나게 명철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요? 하나님 같이 똑똑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네? 안 그렇습니까? 정명석이나 제이미스나 다른 이단들. 내가 하나님이래요. 그런데도 그거에 속아서 사람들을 넘어가요. 똑똑한 반면에 약간 모질라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안아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시편 기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길을 또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집을 부려봐요, 고집불통으로 살아봐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길은 이 길인데요.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나 저쪽으로 갈 거예요 하면요. 빙빙빙 돌다가 어디로 옵니까? 이 자리로 와.
시간이 흘러가서 보면은 내 자리는 저 자리였는데 시간이 흘러가서 보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갔어요. 나를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자리에서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보면은 정길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과 대지게 고생하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과 고백은 같습니다. 근데 어떠한 것이 더 값진 은혜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나의 삶의 루트, 삶의 길을 잘 선택을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같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우리의 삶의 길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77편 10절, 11절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11절 후반절 같이 옛적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려야 돼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구미로 고등학교를 가면은 그 고등학교는 옛날에는 그 엄청나게 전국에서 손꼽아서 가는 학교였기 때문에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자랑이 있었어요. 모든 기능사 시험을 보면은 100% 다 합격한 학교였습니다. 한 700명, 800명이 시험을 보면 다 붙는 거예요. 거기에서 0.5% 정도 떨어집니다. 운이 그렇게도 나타났듯이. 근데 그렇게 떨어지면요 엄청나게 두드러 맞아요. 이것은 웃자고 하는 말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도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배우는 것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전자회로를요 외워요. 이치를 공부를 하고 원리를 공부를 하고요.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습니다. 어떠한 부품만 나오면 그 부품이 배열되는 곳, 특성, 위치, 어떻게 넣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다 들어가요. 보통 10에서 20가지가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사 시험 볼 때 어떤 문제가 탁 나오면 그거 그냥 문제를 보고 그냥 만들어 갑니다. 머릿속에 다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노력을 합니다. 이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때요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 그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시험 보는데 그렇게 깨달았어요. 기억한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여러분을 사십니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고, 어려울 때 내가 고통 중에 내가 고민 중에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나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 내가 망했을 때, 내가 지쳤을 때, 내가 다쳤을 때 나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 옛적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리고 상반절에 뭐랍니까?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그냥 우리는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되 뒤를 바라볼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우리 사람은요, 인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신기하죠. 부모로서 다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서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보면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이전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은 특히 과거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동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망각하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내가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또한 예수님은 장차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삶을 봐요. 내 옷을 봐요. 누더기인데요.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요. 맨날 땀 삐질삐질 흘리고요. 맨날 그냥 먹지 못해, 아니 죽지 못해 먹는다고 하죠. 먹지 못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먹고요.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아이고,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요? 저는 그냥 살아가서 그냥 목사님 당신이나 믿어. 저는 믿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아멘.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아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옛적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의 일들은 기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기이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이것이 기이한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여기에 서 있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기이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제 삶을 뒤돌아보면요, 진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나 같은 사람을, 저기 때문에 말할게요. 이 방송을 보는 유튜브 시청자들이 아세요.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참 기적이고요. 나같이 이렇게 승질 더러운 놈을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도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고요. 나같이 더러운 승질 가지고 있는 놈을요, 목사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 희한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괜찮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계셔요. 그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같이 참 말도 잘 듣고 예쁘고
오시는 분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도 귀한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요, 12절, 12절에서 15절인데요. 12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아멘.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 돌아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요, 깊이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한 긍정, 어려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절망이 망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이제 말들과 군마들이 이제 덜덜거리면서 이제 먼지를 일으키며 막 달려옵니다. 이제 죽은 거잖아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심리 상태가 어떨까요? 불안하고 초조. 이것이 절망입니다. 진정한 절망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가도 죽고요, 애굽의 군대 앞으로 가도 죽습니다. 그것이 절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홍해로 들어가니 홍해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없이 그들이 홍해로 들어가면 그들은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인생 절망적인 인생이죠. 예, 세상을 보면 절망이지 않습니까? 올겨울에 얼마나 추울까, 내년 여름에 올여름에 더 덥다가 아이고 큰일 났네. 예. 그리고 이제 막 전쟁의 소문이 있고요. 어우 큰일 났네. 우리나라 아니 우리도 언제 죽지? 50대, 60대도 이제 뭐 군대로 잡아 끌인다고 하는데 아유 큰일 났네. 모든 게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홍해가 갈라지듯 우리 인생 문제가 갈라집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요. 이 말씀을 듣고 되뇌이는 크리스찬 모두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 홀로 세상의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바다에 나 홀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인생의 바다는 갈라지고 우리는 무토로 통과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 후반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지 않습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이것이요 묵상의 정답입니다. 묵상은 무엇인가 아십니까? 묵상의 원뜻은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로 조잘조잘 거린다 말잖아요. 입으로 왜 약간 정신이 약간 있는 분들 막 혼자 찌끄리잖아. 아 맞아
막 돌아다니잖아요. 바로 그렇게 말씀을 읊조리고 내가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묵상의 원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오경에서 십계명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요. 물지방에도 하고요, 손목에도 걸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주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고민해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올바로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오른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20절은 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주의 백성, 자기 자신은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인도는 누가 한 거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마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양무리처럼 인도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굴을 먹이기 원하셨고요. 항상 맑은 물을 먹이기 원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이 물이 없다고도 투덜대면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동물이라고 투덜거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며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한번 성도님들 한번 믿으세요. 내가 이렇게 목사님 죽었어요. 못하겠어요. 아무리 발바둥이를 쳐도 맨날 그 자리에요. 죽겠어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왜 잘못됐나 아십니까? 발바둥이를 누가 칩니까? 내가. 왜? 내가 해결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 아유 죽었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가 갈라지고 해결이 됩니까? 안 갈라지죠. 그 문제가 홍해인 거예요.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니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은 거. 예, 맞습니다.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니 배꼽까지 오니까 죽을 것 같고요. 아이고 가슴까지 오니 두렵고요. 목까지 오니 아이고 이거 조금만 가면 진짜 죽겠네. 아이고 큰일 났다.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곳에 하나님이 가시니 어때요? 물 깊이 배꼽까지 들어가고 아니 그 전이죠. 발목이 잠기기 전에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두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물속으로 걸어가니 두렵죠. 그러나 그 두려움의 질은 틀린 것입니다. 물이 내 몸에 차니 죽음이 두렵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두려움은요 기쁨과 감사와 놀람 속에 일어나는 두려움, 질은 틀립니다. 우리 인생 속에 아무리 큰 물이 있다고 해도
주님과 같이 걸어가면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날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요즘 신경을 안 씁니다. 구원? 아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보면 좀 가겠지. 확신? 아니 내가 교회를 지금 성경 들고 오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아니 주일에 한 번씩만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도 이제 많이 곁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아닌 거죠. 여기에서 무엇이 건드려져야 되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되어지는 인격적인.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것은요, 죄송하지만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크리스찬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심인 거예요. 신앙심. 믿음이라는 것은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대상이 되고요,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내 인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신앙심으로 믿는데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없는 것이 있는 줄 믿고 가는 것. 믿는. 그럴 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올바로 믿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 속에 과연 몇 프로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을까요? 저는 우리 옥전 침례교회와 소수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예전에 평양장대교회에서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말씀의 불이 타오른 것은요, 한 집사의 회개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뒤집어지고 한 사람의 고백을 하자 그 장대영 교회가 뒤집어지고요, 그 교회가 뒤집어지는 그 불이 타올라서 밑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수많은 교회들에게 불이 붙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나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나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시고 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의 일대의 관계인 거예요. 목사님, 혼자 믿으면 심심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대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도님, 옆에 구원받은 성도가 죽으면 성도님도 죽을 거예요? 죽겠습니까? 안 죽을 거예요. 왜? 천국 가서 했는데 나도 천국 가려고 같이 죽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거죠. 마찬가지. 믿음이라는 것은 1대1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통해서 결론은 뭐겠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셔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이 기뻐하는 걸 같이 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다음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지고 내주신 하나님